이제 처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프타임이 지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50대가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구분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꿈과 자기 뜻, 자기 소원대로 그저 세상적인 욕심대로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인생 후반전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인생 대부분을 전반전만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른 시간에 벌써 인생 후반전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전반전에 살고 계십니까? 인생 후반전에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전반전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복된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여러분의 복된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어요. 이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정작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서 그들에게 태어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된 것일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생각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패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혈통으로나 유대인인 사람을 다 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을 하나님이 다 택하셨을까요? 그 유대인들로 다 개종이 돼야 되겠죠. 유대인이라도 택함받지 못한 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2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삭이 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버림받았어요. 이삭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6절 7절 이야기예요. 이삭과 쌍둥이 아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핏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막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자기 책임, 능력, 자기가 의무를 다해서 제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귀 쓸 그릇, 막 쓸 그릇으로 선택한 것이지 그걸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만 자랑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만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이 부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택함을 받고 궁일이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구원이 하나님의 택함이라면 어떤 사람이 멸망당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해요. 오늘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건 방치기도 하고 하나님 심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사람을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다.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왕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을 덮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마음에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할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혼란이 극에 달하고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로마서 9장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내 가족, 내 새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경계를 뛰어넘는 게 선교예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이민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성구 사전을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누구든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은 구원을 거절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죠. 리드머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네트워크 교회를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의 설명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명의 친구가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이제 실행하려고 할 때 간곡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무시하고 뛰쳐나갔는데 나가는 친구들을 향해 몸을 날려서 그 중에 한 친구를 붙잡고 나뒹굴었습니다. 서로 치고 싸우고 받고 싸우다가 결국 그 친구는 동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4 친구들은 은행을 강탈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4 친구들이 사형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건짐을 받은 한 친구는 전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 갈 자는 자기 자신밖에는 탓할 자가 없고요. 천국에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찬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으로 왕으로 계시는지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 감동을, 이 감격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난 사람, 착한 사람이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있으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에브라임이나 하나님 택하심으로 보면 항상 약한 것, 못난 쪽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잘 나가는 자녀도 있지만 죄송해요. 새끼손가락까지 아픈 자녀들, 그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진선 전사님 저희 교회 섬기고 있는데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하시고 섬기고 있어요. 가족이 다 심장 쪽으로 문제가 있어요. 둘 다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랐는데 아버지 이경재 감독님부터 이효한 목사님 4대째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를 데려가셨어요. 정말 아픈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저는 여기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일 못난 저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을 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 선교회를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작은 선교사니까 네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작은 사람들을 도와라. 못나고 자기 PR도 못하고 여성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 도우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자기 간증 잘하고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도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 받아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이, 하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크지 않은 교회예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도 이유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사도인 바울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던 당시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 배신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이것도 택함받은 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진정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으면 뭐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벼랑 끝에 다 떨어지고, 그나마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인데 대학 가서는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잡 가진 자녀들이 많잖아요. 잘 나가는 자녀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만 택하고 택함받고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민족의식도 뛰어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과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뱀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의 목을 치는 나졸 박충관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한국 민족이 아니에요. 다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히려 이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은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가 합니다.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임을 깨닫지 못하면 화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사명은 감당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믿지 않고 환경과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는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을 박해하는 자라고 그가 영원히 버림받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받은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홈리스 한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오감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홈리스가 묻더래요.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얼른 대답을 하였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정색을 하면서 묻더랍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도 됩니까? 그 순간 정말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사람께 거지가 와도 됩니까? 저는 시골에 오래 예배로 교회를 섬기는데 홈리스 알코올릭 거지가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교회 왔을 때 모두가 편안하게 맞아줄까요? 샌프란시스코에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좀 도왔어요. 인앤아웃 정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복받는 인앤아웃 버거처럼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짓고 사역을 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정말 남노함처럼의 거지까지 문을 활짝 열고 반기며 살고 있습니다. 냄새 나는데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세요? 한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름에는 특히나 어려웠어요.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눈이 띄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길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인생 전반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문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영애 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3일 때 홀로 되신 어머니가 맏딸인 자신을 따로 부르더니 말씀하더래요. 이제 3학년이 되면 취업반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네 동생 셋 다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기도 너무 힘들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사남매를 혼자 기르시는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자판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기도 벅차시다는 거예요. 엄마의 간절한 말씀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대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진학반에 공부를 했답니다. 드디어 대학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대학 입시라고 자가용의 택시의 자녀들을 모셔오고만 자기는 엄마 모르게 새벽에 혼자 집을 나섰답니다. 교문에는 수많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오전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다들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싸운 것이 없어서 운동장에 나갔답니다. 하늘을 보는데 괜히 부모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안쓰럽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면서 몇 번이고 훌쩍였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교원의 스피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교무실로 오라고 방송을 하더랍니다. 순간 겁이 났지만 조심스레 교무실에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보따리를 주시는데 엄마가 전해달라고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생선 냄새가 나는 김밥 도시락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김밥을 다 먹고 다시 보자기에 싸는데 어머니 쪽지가 있어서 펴보았습니다. 초등학생보다 더 못 쓴 글씨로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박영애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 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싸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꿈을 접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때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택한 첫 번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학 가면 참 이상할 정도로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대학만큼은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만큼은 들여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 대학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상고를 나왔고요. 대학을 참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학위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학위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내 선택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소중한 복이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아니고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이 중요하지만 목숨 걸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배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놓고도 여전히 인생의 전반전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진짜 인생의 후반전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살아도 인생 후반전 사실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생 전반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진짜 목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대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후반전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